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읽어봤지만 역대하부터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기 우리 샬롬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화평, 관계가 막히지 않고 이렇게 다 치유되고 회복된다.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자, 왕위 위에 오른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었어요. 6절에 보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희생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디로 갔냐면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궁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지금 성막이 있는 곳은 기브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한 12km 정도 가야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누구와 함께 갑니까? 천부장, 백부장, 또 재판관, 방백들, 족장들 다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산당을 누가 지었냐면 5절에 보면은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산당이 열왕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도 똑같은 산당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제 열왕기가 우리가 읽을 때 우상 숭배했던 것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다음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도하에 성막을 만든 바로 그 성막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기브온의 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통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성막에서 1000마리의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기 전에 성막과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성막에 제단도 있고 놋제단도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같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가 친 장막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레로 끌다가 수레가 막 날뛰니까 잡으려고 하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모시지 못하죠.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예비한 장막에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거기에 있고 대신 번제를 하는 놋제단이 있는 산당은 지금 기브온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지어지면서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1000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며칠 이제 그 1000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도저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해도 그 이제 제단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한 몇 날 며칠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 지금 즉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작정 예배, 작정 기도, 며칠의 작정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원에 갔든지 지금 날을 딱 떼서 그 시일을 떼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몇 날 며칠 걸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날 밤에. 이게 첫날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했는지 아니면 마지막 날에 응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많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 자,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왕노릇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노릇을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면서도 그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충성스러운 거예요. 왕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왕이 보통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 왕으로 솔로몬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명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내가 왕으로 세워졌다, 이 왕의 직분은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존귀한 직분이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존귀한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명은 너무나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이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끝에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외 없이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솔로몬 왕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왕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래서 9절 거기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고 드러내고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닮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룩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런 사명을 위해서 세워졌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좀 그 범위를 축소하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 순장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이 있죠. 섬김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크든 작든 어떤 일을 맡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해서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셨던 그 안시성을 가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권사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도 하지만 그분이 이제 중보기도 훈련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그 사명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셨어요. 우리 중보기도 이제 실이 있지만 우리도 본인이 정한 날 정한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지킨 그 시간을, 약속한 시간을 본인이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본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이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이나 아니면 막 폭설이 내리는 그때나 나오기 아주 힘쓰셨습니다. 가정사가 있을지라도 본인이 그 맡은 시간을 항상 잊지 않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며 나와서 기도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그분이 간증한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의 초점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강조점이 덜하고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명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사람이 보기에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대학 졸업을 앞둔 그 아들 진로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국비 장학생으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IT 그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남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연이 아니지요. 중보기도실에서 내 기도가 아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시간 가까이 열심히 기도한 것을 주님이 예쁘게 보신 것이지요. 내 기도라고 해봐야 1시간 중에 마무리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잠깐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무조건 이 중보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들여 올인하니까 다른 일이 저절로 해결되더라고요. 이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 다른 말들 중에서 이 올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누가 올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일도 많고 주어진 많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기도의 시간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이 1시간 별것 아닌 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무릎 꿇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머지 내가 염려할 만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응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선물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합니다. 자, 근데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실 수 있어요. 솔로몬이 오늘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지혜와 지식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와 지식. 자, 그런데 이 은사가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제가 은혜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을 제가 은사라고 해보겠습니다. 은사를 구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함께 구해야 하고 은사와 은혜는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부터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아가서 그렇게 존재하는 은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상화되기 쉽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잘 보여줘. 솔로몬의 생애. 결국 지혜와 지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점차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결국은 주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라고 생각해서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정략 결혼을 하고 그래서 들어온 많은 처첩들 그들을 통해서 우상이 이스라엘 안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서 독립된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내게 주셨지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마치 그것은 내가 받은 전매특허 하나님 없이도 내게서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병을 고치고 거기에 돈을 걸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왜 그래요? 은사를 구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버림받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런 자들에게 밝히 말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좋은 태도를 다윗에게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도 그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고 싶어서 다윗은 그것을 구했어요. 그리고 궤를 옮긴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거 잘 보세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재정적인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뭐 회사에서 어떤 승진, 성공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구할 수 있어요.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죠.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에 더 마음을 들이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뿐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이 1000번제를 그가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들은 이런 열심이 없었지. 근데 솔로몬은 1000번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야.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자, 9절을 보세요. 9절 앞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다윗 언약에 나오는 건데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다윗 너의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한참 뒤고, 너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더니 원만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좀 이제 뒤에 나온 얘기고, 이거 문자 그대로 딱 적용하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자, 솔로몬이 이걸 안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몸에서 너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약속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와의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맺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다윗이면 다윗,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윗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내렸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먼저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솔로몬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사실 이렇게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서로 이제 다 유부남 유부녀 아니에요. 간음입니다. 간음. 그래서 솔로몬 다윗과 이 바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징계하세요. 심판하세요.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솔로몬의 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지었고 바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지었죠. 두 번째 난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둘 사이의 관계 자체가 부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처럼 두 번째 아들은 솔로몬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하 12장 24,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고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야, 여디디아라고 해라. 여디디아가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시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저는 솔로몬이 그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왜 먼저 난 그 형이 될 만한 그 사람은 데려가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과 똑같이 우리는 사실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진정한 여디디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화라 그랬죠. 화평이라 그랬죠. 사실은 솔로몬은 화평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또 진정한 여디디아도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일생을 보십시오. 여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점점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몇 번 나타나서 경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샬롬의 관계가 깨집니다.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세요. 진노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번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끝까지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솔로몬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여디디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되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십니다. 우리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샬롬.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샬롬, 솔로몬이 진정한 솔로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출생 자체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이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세 가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우리가 먼저 사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이 시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구할 것을 얻고 응답을 경험하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성령님을 간구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한 키만 더 올려서 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우리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보혈을 통해,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통해,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용납하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